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4강, 5강에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릴 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시켰는데 시간 가면서 이제 좀 알게 되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뭐 사모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뭐 특별히 이 중에는 또 처녀 때부터 나는 사모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뭐 그렇지 않게 이렇게 당하다시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우리 정체성에 문제가 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바꿔줘야 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요. 옛날에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뭐 신앙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이해되었고요.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15절 17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확실한 믿음도 없는데 이 사도들 보면 의심하는 사도도 있었어요. 꼭 그 제 모습 같은 우리가 뭐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렇게 교육자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꼭 내 모습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베드로 도망가 있는데 예수님 불러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겼잖아요. 꼭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장 이 목회하는 게 비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해 버리면. 그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다는 게 이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요 아주 잘못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제일 어려운 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우리 교회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교회 일에는 뭐든지 모범이고요. 이렇게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요. 이분이 부산에서 제일 첫 번째 생긴 호텔 사장이었으니까 알만한 앞서가는 사람이죠. 여자분인데 부산에서 제일 먼저 생긴 호텔이 송도 바다가 있는 유엔 관광 호텔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지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부산에서는 제일 유명한 시장이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 안에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아버지가.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사람도 괜찮고 이랬습니다. 근데 한 번 내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 딸이 이제 하나님 딸도 이뻐요.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딸이 이제 교회 전도사하고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 보니 괜찮은 처녀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처녀도 보니 전도사님 괜찮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다 결혼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연히 이제 그 여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난 너무 놀란 거는 생명을 걸고 반대해요. 권사님이 반대할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고 반대해요. 그러나 그런 당시 이제 그러고 있는 거 보고 그 교회 나는데 딴 데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 어찌 됐나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어느 정도 반대를 하냐. 결혼을 하려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정도로 반대를 했다네. 이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괜찮은 사람이요. 도망해가지고 둘이서 결혼한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 없이, 그 권사님 없이. 그럴 딸이 아니거든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그를 없이. 그 정도로 반대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집회하고 있으니까 둘이가 이제 결혼해가 부부가 돼가지고 집회에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너 결혼했구나. 그래 했는데 아직도 장모님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구나.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는 중에 이 권사님이 뭐 왜 교역자에 내가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네가 뭐 때문에 목사 부인이 돼야 되느냐 등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속에 묻어나간 게 이제 이 사람은 목사 됐는데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교인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요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일을 해보니까요 3가지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문제투성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제일로 문제를 다가오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투성이라. 이 권사님도 막 문제 만나니까 완전 불신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게 오늘날 교회 아닌가 말이야. 또 보니까 부흥이 안 되고 우리가 무능해요. 자꾸 무능하니까 이게 제대로 부흥이 안 되고 이게 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상황이었어요. 문제도 너무 많고 부흥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 오느냐 경제 제일 문제고 이게 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교육자들의 문제예요. 뭐 부부 문제 이래 뭐 그냥 뭐 또 뭐 싸움도 하다가 하이도 하다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뭐 가족끼리 막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일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이거요. 우리는 너무 뭐 이렇게 문제도 많고 또 보니까 이게 뭐 경제도 어렵고 뭐 이렇게 되지죠. 저는 여기서요 3가지를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또 사모님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3가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문제투성이 교역자, 문제투성이의 장로, 문제투성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겉으로 보면 막 짓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라. 문제투성인데 이 문제투성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그 얻은 게 뭐냐. 이 문제투성이를 보면서 복음 제대로 누리자. 여러분도 발견한 거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왜 그러냐.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렇게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복음 제대로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자예요. 여러분의 일이 조금 하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큰일을 하겠다가 아니고 나 혼자라도 복음 제대로 알고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서 큰 사역을 안 해도 복음만 제대로 누리도록 만들어주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작은 건 줄 알았더니 작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세계교회 문제예요. 이렇게 딱 눈이 트이더라고요.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뭐 성공해도 지식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님들이 가장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못 누리는 이게 지금 세계교회 문제라.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성경에도 바로 이 문제 아니에요. 어느 날 이걸 발견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이거 발견했는데 성경이 턱 보여요.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게 저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주의 은은지 다 보이죠. 교회사가 보여요. 그렇지. 교회사 싸움이 이 싸움이라 복음 제대로 못 누려서 문제하고 아무리 배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세상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안 되거든요. 결국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렇다고 볼 때 굉장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응답받아서 교인들의 생각, 우리 생각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요. 이러고 보니까 이게 현실 문제라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얼마나 저는 많은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현장에 가서 복음 말해주고 알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만 했는데도 역사가 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디 있는 거니까 우리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모님들의, 목사님들의 최고 사역이 뭐냐? 복음 제대로 누리고 성도로 하여금 복음 제대로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최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되어져요. 그래서 사모님들 걱정도 하지 마시고 큰 사역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딴 거 해도 이거 안 되지만 결국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목사와 사모는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 제대로 누리고 성도로 하여금 복음 제대로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 목사님 만나서 복음 잘 알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 사모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알게 됐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이 그거라요. 딴 거는 다 면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천국 가면 뭐 막 상급 있다 뭐 하는데 그거는 축복의 의미에서 천국 표현한 것이지. 천국과 상급 쭉 다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안 그래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가봐야 상급도 없고. 천국 가면 옛날에 부흥사들이 공갈치잖아요. 천국 가면 헌금 많이 하면 좋은 집 가고 헌금 잘못하면 나쁜 집 가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천국 가면 영원한 멸류관이면 여러분이 구원해 놓은 전도인 영혼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류관이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모님들이 굉장히 작은 사역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작은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복음 누리고 성도가 문제가 왔을 때 복음 누리게만 만들어준다면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요. 근데 많은 교역자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모님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문제 왔을 때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게 기적의 문이 됩니다. 문제 왔을 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이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목사님도 이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보다 사모님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목사는 주로 설교하잖아요. 또 우리는 주로 뭐 때문에 복음 놓치는 거니까요. 사람 때문에 놓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도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언제 큰 축복을 주셨는가 하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 왔을 때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오잖아요. 이럴 때 내가 뭘 선택했냐? 복음을 딱 선택을 했어요. 참 주의 은혜지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사역 중에 최고 사역. 그래서 사모님들 조그마한 사역하고도 큰 응답 받는 길이 이겁니다. 근데 큰 일하고도 늘 고생하고 응답 못 받는 게 이거 반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모님들이 목사님에게도요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부인만 안 듣는 사람도 옆에서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뭐
나는 부인만 안 듣는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안 들을 수가.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조언해 주는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정은주 목사님 보니까 나는 절대 부인만 안 듣는다 여자 말 들으면 되나 하면서 하더만은 정은주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가실 때 보면 어린 양입니다. 얼마나 착하죠. 그래, 야, 사람이 달라진 늘 같이 다니소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영향을 주고 받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목사님에게 최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모입니다. 그렇게 절호의 찬스죠. 장로도 못 줍니다. 장로님도 목사님도 말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잘 못 합니다.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이걸 장로님이 얘기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교인들은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모는 할 수 있어요. 당신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설교가 너무 이상하다. 절대 교인은 그 말 못하죠. 교인이 요새 우리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 왜 그랬습니까? 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할 수 있어요. 당신 요새 설교 왜 그래요?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사모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큰 사이는. 자, 교회 안에는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일 생기잖아요. 사건. 이걸 끝까지 뭘로 가지고 해결해야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이러고 보면 여러분은 고생한 것처럼 보이고 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여러분은 축복을 다 받게 돼 있고 정말로 문제 일으켜서 하나님이 없애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사모의 역할, 목사의 역할 답을 다 내야 돼요. 이상한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복음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안 고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고 이걸 좀 율법으로 대했다, 그만큼 손해난다. 엄청 손해옵니다. 그런 손해가 어떻게 오는 거 아니까 두고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상담해줄 때 말해줄 때 완전 복음을 딴 거 해줬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해준 거예요. 그건 두고 문제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병신도들 잘 모르잖아요. 거의 장로님들 잘 모릅니다. 장로님들은요, 실컷 합숙받고 다 해놓고 교회 일생에 벌써 싹 다 율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 된다니까요. 이럴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딱 복음을 누리게 한다. 아는 거는 간단하죠. 5분이면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5분이면 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가능하면 이게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끝납니다. 거의 복음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또 못 누립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다가. 못 누린다니까요. 신학도 성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이 완전한데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요거 대집니다. 많이 있겠죠. 그동안에 우리는 체질이 복음을 못 누리게 돼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때 체질만 약간 복음 좀 조금씩 바꾸면 여러분은 가만 앉아 계셨는데 세계가 흔들흔들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복음 체질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가만 앉아 계시는데 경제문도 열리고 세계 전도문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복음 체질만 가지고 앉아 있는데 15나라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셔야 될 일, 사모님이 목사를 도와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복음을 못 누리고 알고 있는데 다 축복받고 다 받아놓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보면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론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도 있지요, 뭐도 있지, 이런 게 거의 알고 보면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눈 떼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눈 뜨고 보면 전부 몽땅 합쳐서 이게 바울이 말한 대로 속임수로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데 단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누릴 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 복음 누릴 때 모든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당장 안 열리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딱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 다 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 누리지 못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 왜 교회 안 오냐? 좋은 게 너무 많아가 안 온다니까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말고 좋은 것 많이 더 우선해. 이것 때문에. 이럴 때도 우리는 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이걸 잘 아는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나중에 뭐 문제 얻어 걸린 게 뭐냐? 복음 못 누려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조금 고생당하는 것 같아도, 억울한 걸 당하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핍박당하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막 답답함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가난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복음 누리는 그 순간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놓치게 돼요. 사모님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문 답도 안 해서요. 교인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복음을 하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한번 보라니까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떡합니까? 끝까지 복음을 하세요. 복음으로 가라니. 복음을 누리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목사님, 여러분 남편이 목사님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안 바꾸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복음을 누렸어요. 사울왕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나 또 우리 사모님들에게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다른 거 다 대충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 안 와서 이게 이런 문제 왔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게 목회에게 무시하는 이거 당하기도 하고요. 자꾸 그래 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아들 서 있는데요. 아들 둘이 공부를 잘해요. 한 놈은 서울대 보내, 한 육군사관에 공부 못하는 놈 이거 신학교 보내고요. 그 장로님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니는 신학교나 가라면서. 근데 야, 신학교 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교인들 그렇게 있다는 머리 생각해요. 두 번째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품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부응이 안 되고 말이죠. 자꾸만 방법 써도 안 되고 내가 무능함을 느끼고 할 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니다. 제자는 분명히 있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립니다. 사모님들이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가시면서요. 탁 마음속에요. 지금 목사님들과 기다리고 계시던데 빨리 가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딱 하나만 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제자를 딱 남겨놓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시면서 병 고쳐주고 뭐 능력은 다 끝나고 그런 가짜요 다. 서론 다 끝나고 딱 몇 명 남았냐? 복음 받은 사도 11명과 70인제가 딱 남았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큰 교회라고 해서 제자 많이 찾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그 합동축의 큰 교회 보세요. 충행교회. 몇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문제 터질 뿐이니까 제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들리는 소문이 하는 게 막 1000명도 안 모인다네 이제는. 교회당 큰 데면 자리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냥.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제자가 몇 명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을 딱 하세요. 아무리 어려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모님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 누리고 교인으로 하여금 복음 누리게 만들어라. 사단은 이것만 겁냅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은 이거 여러분에게 문제 옵니다. 그때 복음을 누리라.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때 복음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시대에 변하는 응답이 와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요거 하나는 잘해요. 복음 누리는 그렇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 용서했습니다. 복음 누리는. 그게 복음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일이 제가 다 말 잘 못해요. 이 다락방 운동할 때 보니까요, 별일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서울을 떠올라 왔는데 어떤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막 차도 준비하고 막 사무실 준비해. 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나는 내처럼 마음이 그런 줄 알고. 이래가지고 했냐, 뭐 이게 전도운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 벌써 전체가 지금 다락방 돌아가잖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다 그걸 손 못 대게 하고 그냥 이게 단체에서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인데 이분이 부부가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경 쓰는 우리 교회 훈련을 못하게 하고 다 빼내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마라 했더니요. 이야, 정말 못 말리겠대요. 본색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막 금식기도 늘 하고 하길래 뭐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라 기도이란 기도인 다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요. 이게 말이야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를 무너뜨리려고요. 별의별 안 하는 것이 다 했습니다. 별의별 중생 모락 맞는 말 있는 말 다 하고 저 언론 찾아가서 고발하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다 했어요. 다 해도 안 무너지거든. 그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생각하다가 나는 복음으로 결론을 냈어요. 좋다. 네가 하는 말 중에 맞는 건 고치면 되고 아닌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자기 요구대로 딱 해줬어요. 근데 그 뒤에 다락방 어떻게 됐냐. 세계를 복음하는 렘넌트 일어나고 여러분이 조금 움직이좀 그게요. 렘넌트가 일어나고 사모님들 사역하는 그게 렘넌트 일어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건 내가 잘 모르지만은요. 그 어떤 그분하고 친한 사람이 찾아왔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번만 도와달라 뭐 이렇게. 그 집사님이 너무 망해가지고 이제 집도 갈 데 없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아파트도 다 넘어가 버려요. 한번 복음이지만 내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돈은 없고 있어도 못 준다. 그래서 왜냐? 내 것이 아니다. 다락방에 있는 돈이 내 것이냐? 집사님 생각 옳게 좀 해봐라. 이들 내 마음대로 누구 주고 받고 하는 거냐 이게? 내 것 같으면 줄 수 있다. 그건 내 거 아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겠지. 여러분 누군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수신데 다락방 올라온 돈을 다 긁어 갔다니까요. 그래놓고 돈 딱 긁게. 참 못 말리겠대요 사람들 진짜. 그러니 우리가 이게 복음을 누린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무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있다니까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고도 소리 안 내고도 역사 일으키는 방법이요. 방법이란 게 좀 미안한데 꼭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제자만 남기고 하셨다는 거 다른 거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방향 맞추면 됩니까?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고 힘 없어도 괜찮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고 우리는 제자 이게 여기에 맞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돼요. 평신도도 하는데 사모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사모님들은 딱 이게 제대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젊은 사모님들은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딱 준비해. 지금 어려움 다 그건 어려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좀 뭐 되게 뭐 여러 가지 눈치마다 그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만 딱 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뭐 틀림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제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단 누명 썼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요. 교회당이 없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숨겨놨다니까요. 제자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걱정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마음만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맞추신다니까요. 사장 1절 4절에 보니까 5,000명 제자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제자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제자라는 생각만 옳게 가지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다 있어요. 맞죠? 빌립이 지나가고 에디오피아 내시아 가는데 어떻게 만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성경 구절 안 적어도 되겠죠? 여러분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을 하나님 꺾었단 말이에요. 거기 어디냐? 다메섹.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고넬료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묘하게. 진짜 제자에 관심이 있다면 동기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 사모기 때문에 유혹 옵니다. 저 사람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중간쯤 있을 때 안 그래요? 둘이서 같이 전도했는데 우리가 좋겠다. 그 생각도 버리고 오직 제자.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느냐?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 저 사람은 저 교회 가는 게 더 사회가기 좋겠다. 보내줄 정도로 제자. 이래 버리면 여러분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다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고요. 이 예원교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교회가요. 이 지금 자기들 교회 다 지지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이 ROTC 헌금 이런 거 보면서요. 아, 중심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총국장된 우리 장인성 목사 같은 경우 보니까요. 차동호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는 심부름은 딴 데 보내고 월급은 자기가 주고.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자라면 하나님하고 시간표 딱 통하게 돼 있어요. 요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바울이 이제 제자 찾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전부 조절 다 한 거예요. 맞죠? 제자 찾으러 가는데. 그리고 이 말을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 뒤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 찾는 눈만 있다면 그 눈이란 말은 제자 찾는 이 진짜 동기만 올바르다면 눈도 열리고 지금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제자 이래 버리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걱정했던 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직업으로 했잖아요. 우리 교회 많이 오면 좋고 안 오면 나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직 제자, 여기에 맞추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모든 것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제자. 진짜로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사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를 마쳤을 때 제자가 없다,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아무리 커도 큰 교회일수록 잘못 잘못하면 제자 놓칩니다. 이 많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경제의 난을 보면서요. 교회가들이 다 경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이런 걸 보면서 뭘 은혜를 다 붙잡았는가 하니까 어제 첫날 메시지인 대로 인간이 그 빈틈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을 했구나.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아니다, 오늘이다. 어디도 아니다, 현장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저는 이걸요 언약으로 탁 잡았어요. 우리 사모님들도 같이 잡아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정말로 현장에 가서 오늘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에게 제대로 내 약점도 있지만은 복음 제대로 누리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제자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어떤 일을 제사하겠다. 그 마음 먹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7가지가 이런 한 가지 되면 따라서 나옵니다. 뭘 필요로 할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하고 이 사람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이래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요, 다락방도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만 딱 제대로 하면 됩니다. 만나졌을 때요.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현장으로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현장 들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능력 없으니까 그 이상 못하고 한 30군데 이렇게 돌고요. 또 중고등학생 맞을 때 학교 찾아가고. 그 많이 안 해도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보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 차에 탔길래 얘기했습니다. 네가 한 개를 제대로 해라. 영적 문제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책을 봐도 하나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라. 그게 성실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굉장한 역사는 나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신부름 하나를 제대로 한 거예요. 거기서 역사는 나요. 요셉 보세요. 노예살이 그거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보고 이거 하나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니까요, 전문성을 다 주시는 거죠. 전도가 뭔가 다 알게 만들었어요. 방법을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자, 저절로 이제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겁니다. 이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이게 점점 퍼지네.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메시지에도 맞고 저 메시지에도 맞고. 우리 다락방은 희한합니다. 제 같은 경우 보세요. 저 가서 말이요, 랩런트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저 할아버지들만 하고 또 강의하고. 전문성도 없어. 이상하게 전부만 모든 분야에 전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저절로 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세계화가 돼요. 이런 일이요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음화가요 계속.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걱정도 하지 마시고 부흥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다. 내가 사람 만났을 때 복음 제대로 누리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우리가 못 누리니까 문제거든. 그래 누리면서 가르쳐주면 금방 역사를 나요. 문제 왔다 복음 누리고 상담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육자들이 사모님들이 남의 말 이렇게 함부로 두도 하는 그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 사람 복음 딱 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 저 시험 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요. 이게 지극히 작은 사람, 돈도 안 들어 이거는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이거는 은혜돼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엄청 응답이 일어나.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보세요. 불신앙 딱 선택했는데 그거는 일리 있는 건데도 알고 보니까 평생을 두고 문제 앞으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하갈 취해 가지고 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인들 여러 명 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안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게 지금도 문제. 이스마엘 저 모슬렘 건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세반세 같은 축복을 가만히 다 안 해워도 될 정도요. 어느 날 유일화가 됩니다. 유일성이 다. 어느 날 여러분의 사역이 유일하게 되고요.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유일하게 되고 막 미안하다니까요. 부족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 못하는데 돼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병원에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해결이 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러면서 결국은 전 세계화로 나가는 전도 선교화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것만 딱 붙잡기만 해도 됩니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붙잡기만 해도요 전 세계가 이게 다 돌아갑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 세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이거 세계 중심으로 하나님은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를 결정하신다. 그렇다면 알고 보면 여러분이 움직임 따라 태양이 뜨고 진다고 봐야 돼요. 불신자들은 뭔 소리냐 싶지만 사실이요. 누가 보면 미쳤나 이라겠죠. 아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렇게 되지만 응답받아버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버리면 생각 바뀝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하나씩 하나씩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무시하던 교인도 안 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응답 오는데. 여러분이 하나씩 응답받으면 장로님도 생각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다 바뀝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래 되어져야만 우리의 문제도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 없는데도 이제는 이게 말이요, 덮여 넘어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제는 경제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조그마한 거라도요,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리게 되는 건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오강입니다. 다 잘 알아들으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들이 해야 할 5가지 앞으로 큰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가지. 지금부터 우리 사모님들은 제가 여기에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낼 정도로 가정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그런 가정사역 말고 진짜 가정사역을 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제가 매주 글을 쓰잖아요. 사모님들이 가서 읽어만 줘도 되도록요. 그 정도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가정사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 메시지 같은 거는 글로 잘 정리해버리면 읽어만 줘도 역사가 납니다. 읽어만 줘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큰 눈 떠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른 파트 늘 있지만은 이건 어떤 특별 응답을 가지고 사모님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깨달아 보면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가지고요, 좀 시대에 맞도록 엄마 교실들을 만들었어요. 딱 엄마가 들어야 이렇게 해줘. 이러면 멋있는 사모 됩니다. 이거는 다른 기관하고도 상관없어요. 엄마들만 늘 하는 게 아니니까 다 하면서. 아빠들만 모아놓고요. 아빠 교실들. 여러분이 막 능력 없으면 다른 사람, 사모님 별 능력 없는데 그래 듣겠냐? 들을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 보고. 그러면 돼요. 읽어만 주면 돼. 이렇게 이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왜냐?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이번 집회에 굉장히 큰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따고 보면은 무궁무진합니다. 각 분야의 주일학교라든지 부서가 많잖아요. 렘넌트들에 대한 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딱 한 번씩 만나세요. 이렇게 딴 거 하지 말고 어제 첫날엔 이런 거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치유하면 이상하지만 이런 다 뭐 병들었냐 막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치유 쪽으로 이렇게 사모님들이 목사님 대신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죠. 그럼 우리 다락방에 또 새로운 판도문이 열립니다. 다락방에 음악 하나 나오면요, 굉장한 기도 수첩 나오고 지금 3개를 뛰어들었잖아요. 지금 5개 나라 말로 번역이잖아요. 3개를 뛰어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일반 기독 서점에 내놨더니 안 팔려져요. 거기서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는 이번에 시도를 해봤거든요. 일반 기독 시점에 다락방 책을 내놓으면 사가겠어요? 사가요. 내용이 괜찮거든. 근데 너무 어려운 말로 랩런트 있는데도 어떻게 안 온지 사가요? OMC 있는데도 뭐 어떻게 알고 사가지? 알아먹지도 못하면서 사가요. 깨 나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알아먹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지금 막아놔서 그렇지 듣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옛날에 또 한 맛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사모님들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걸 기도해 보세요. 특히 우리 젊은 사모님들. 이거 하면 아주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특히 나이 조금 많은 분들은 필요 없단 말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21세기를 대비한 전문성을 띠라. 사모는 시커먼 가방 두고 따라다니는 게 사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냐? 이제는 필요하다면 젊은 분들 준비하세요. 사모님이 상담실을 준비하고 좋습니다. 상담 요원도 키우고요. 참 좋아요. 그래서 완전 복음인 여러분이 해버리면 이거는 기가 찬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일반 단체들 많이 안 합니까? 복음이었거든. 하나 많아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이제 완전 복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상당히 하면 이제 기가 찬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요, 교회당 지어놓고 목회하는 것도 더 나아요. 또 수준이,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너무 교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짓는 것도 꼭 교회 지을 것이냐, 문화회관을 지으면 어떨 것이냐. 난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좀 이렇게, 불신자들 놀도록 공원도 좀 만들어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말이에요. 불신자들 결혼식 하도록 건물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지. 복음도 모르면서 맨날 자기들끼리. 그러기, 국민들이 교회 지으면 반대해요. 짓지 말라고. 교회 오면 집값 내려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반대해요. 그리고 난 놀래버려서 지난번에 최정웅 목사님 교회 짓는 데 가봤잖아요. 잘 지었어요. 그 시내 복판. 그거 짓는데 온 주민이 다 있나 반대하고, 뭐 최정웅 자포가라 하면서 뭐 저거 뭐. 와, 교회 짓는데 목사 자포갑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요, 21세 좀 맞춰서는 한번 젊은 사모님들 준비하세요. 굉장한 문이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복음 없는 사람도 하는데 완전 복음으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유아원 같은 거, 어린이집 같은 거, 또 성교원 같은 거, 유치원 수준 있는, 돈 벌라고 하지 말고 딱 수준 있게 사모님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 다 돈 벌라고 하거든. 돈 벌라고 하지 말고 딱 그냥 저 안양 동북에 잘한다 그런 식으로 딱. 안양 동북 이거 사람 밖에서 많이 모이는데 왜냐게 하도 잘하니까 딱 복음으로 하니까 말이에요. 그거를 불신자들도 좋아한다는 거죠. 애들 정거리 나니까요. 이런 거 큰 밭들은 사모님들도 이제는 전문성을 떼야 돼요. 젊은 분들이 준비해가지고요. 그 맨날 교인들 눈치나 살피고 그렇게 없어요, 이제는. 그거는 복음 없는 교회들.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 사모는 눈에서도 보지 말고, 귀에서도 듣지 말고, 입에서도 말하지 말고. 그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입이 있는데 말로 안 해요, 그죠? 그럼 자기들 말 다 하면서 왜 못해요, 그죠? 이제 그런 시대. 우리 다락방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복음만 해서 제일로 해방된 게 사모예요. 다락방 팀 사역 다니고 전 세계로 다니고 안 그럽니까 지금?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옵니다. 21세기는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되나 미국처럼 됩니다. 필리핀처럼 됩니다. 필리핀은 미국 영향력이 발전했잖아요. 뭔 말이냐? 몇 명이 모여서 할 수 있어요. 학교. 지금 학교 가지고 재벌들이 달라드는 건 후진국이고요. 선진국은 몇 명이 모여서 합니다. 국가에서 인가해 줍니다. 더 올라온 거는 초등학교 졸업해 중학교 가야 되면 중학교 갈 데 없다. 중학교 인가해 줘요. 참 좋은 나라들이 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만 학교 가지고 사학법인이 뭐니 사람부터 가지고 아직 후진국이죠. 우리나라. 왜 그러냐?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니까 이제 위에서 정부에서는 벌어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싶어요. 그럼 너네가 지금 돈을 몇백억 투자했는데 왜 그걸 간섭하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잘못된 게 우리나라 수준 자체가 낮은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대학 인간 했습니까? 간단히 미국에는 해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조건을 갖추면 또 올려주고 등급을 또 올려주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옵니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사모님들이 학교도 준비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모님들, 젊은 분들 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세요. 복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가 요새는 웰비링이라는 복지 있어요. 복지 자격증도 따시고요. 애들 왜 요즘은 애 키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학교 있어요. 근데 자기 따고 이렇게 준비를 해라니까요. 맨날 집에 앉으면 목사님 언제 오냐 하면 시간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요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 막 시비 걸고 말이야 하냐. 그래 바가지 걸고 밖에 시달려 또 그렇게 이래봐서
사모 쳐다보면 반가워지만 보기 싫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끓기가지고요. 또 전분지 끓는 사모 있잖아요. 이렇게. 막 괴롭고 지 잘못도 있지만 그 일단 괴롭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사모는 늘 따라다녀. 안 따라다니면 될 건데 늘 따라다녀. 사모가 할 일이 없어. 늘 따라다녀. 한 번 혼자 왔더라고. 아이고, 이번에 혼자 왔는데 이번에 주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가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사모님들도 이제는 멋있게 하세요. 딱 이렇게 딱 보고만 해서 딱 사모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부가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너무 교인들은요 또 너무 그런 것도 또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메시지하면 사모 요겁에서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압니까? 이거는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사모들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자기들은요 막 목사나 사모는 천사들처럼 사는 줄 알거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인하고 싸우면 이야기하면서 좋아 죽습니다. 아이고, 목사도 싸우구나 이래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동질감이 생기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살리래 말이야. 미술했던 사람이다. 왜 그걸 사모 때문에 다 쑥가버려? 연구실 같은 거 만들고, 어? 당연들 설득시가 돈 내놔라 해가지고 연구실도 만들고, 이런 기능을 살려줘야 돼. 다 죽여버려. 사모 됐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 키운다 하다가 애 키우면 나 할아버지 그래갖고 맨날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남편 언제 오냐 하더라. 누가 농담했잖아요. 날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사모라고 하게 돼. 그런 농담까지 있다. 이제는 21세기 준비해라. 사모님들은. 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명 갖고 해라니까요. 딱 준비하고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그래야 돼 하고 사모님들이 어디에 가서 말이지 월부 책장 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모는 그 지도자면 좀 수준 있는 거. 한번 못 먹어도 좀 수준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사모가 말이요. 어디 가서 무슨 그 식당에 이런 거 하면 또 그렇거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좀 작게 벌더라도 그 수준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21세기 준비해야 돼요. 어렵지만요. 네. 세 번째 겁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뭐가 생기나 하면 전부 훈련을 다 마친 사람들, 전도 합수까지죠. 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모님들하고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사모님들이 뭘 해주시면 좋으냐? 교회 안에서 훈련 다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본부 훈련 받은 거를 캠프를 통해 가지고 소화를 시키죠. 정말로 좋은 사모님 될 겁니다. 교인들이 눈을 번쩍 뜨고 따라다닐 겁니다. 이거는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캠프. 무슨 캠프를 하냐? 캠프는 나가는 것만 캠프가 아니에요. 안에서 하는 캠프도 있다니까요. 본부 훈련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적용을 시키죠. 지금 이런 교회가 지금 안 나왔어요. 이런 사모님 나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할 것 같으니 또 이렇게 이래 돼버리고요. 단 역사에 날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지금부터 마음 딱 준비해. 역사에 날 거니까. 사람은 역사에 나면 되지 교만해. 몇몇 사모님들 가운데 처음에 초창기 역사에 난 사람도 있어요. 다 교만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착각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 우리는 큰 일꾼 돼야 되는데 교만해질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큰 사역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역사에 납니다. 그 다음에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부부, 교인들 가운데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는 거 하니까 첫째, 목회자 부부들은 이 세 가지를 나가면 됩니다. 세 가지 나가면서 가정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를 줘야 됩니다. 뭐냐? 가정 문제가 많은데 불신자처럼 이렇게 해결하려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거를 좀 오래 기다림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붙잡아야 되는 거니까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틀림없이 그렇다.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메시지를 잡았잖아요. 요엘 선지자 부인이 그 호세아 선지자 부인이 자꾸 이상한 짓 했잖아요. 호세아는 그것과 메시지 잡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가정 문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어났을 때 문제는 그걸 메시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딱 보자고요. 이렇게 급한 사역부터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교육자들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잘 모르고요. 또 결혼 안 한 교육자들은 더 모르고 결혼 안 해봤는데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말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그건. 한번 내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 다락방에 어떤 사모님이 덜 큰 날 찾아왔어요. 그것도 막 예약도 없이 막 톡 찾아왔어요. 그래 와 내인데 와가지고 막 자기 목사님에 대한 막 들으면 엄청난 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사모님 그거 맞냐 하니까 맞대요. 정말이냐? 정말이대. 그러면 당신이 지금 실수하는 거다 사모님이. 이런 말을 지금 아무데나 와서 해야 되느냐? 아니 목사님이니까 와서 한대.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아무데나 다 했어. 다 하고 마지막을 냈는데 와서. 이렇게 이 목사님은 막 그게 막 안 맞는 말이 또 90%라. 충격돼요. 둘이 이래 붙어가지고 싸움. 근데 그 둘이 다행스럽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라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사모님 보고 얘기해서 사모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게 사모의 자세가 아니다. 이 정말이라면 기도해야 될 일이고 아니면 당신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냐, 엄청 범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인 것도 뭐 기도해야 될 일이고 사실 아닌 것도 뭐 기도할 것도 없지 않냐고. 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가정들이 많이 다 알아야 돼요. 사모님이 이런 사이에 이거는 자꾸 뭐 부교육자들 가면 사실 틀리게 합니다.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틀리게 하지. 그리고 또 복음적도 아니요. 복음놀이도 해서 그것도 아니고 문제 터졌다 무조건 율법 전달하고 온다니까. 그래 둘이 마주 앉아 율법 충만하게 해진다 그래. 이래 사역 됩니까? 그 사람이 해결 안 되네. 이래서 자꾸 무너지는. 여러분이 이 사역들을 딱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사모님들 사역 가운데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어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욕심을 하지 말고 해외에서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가운데 앞으로 우리 한국에 다락방에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미션홈 같은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렘넌트스 잘 익히 하세요. 이거는 꼭 여러분이 해야 되는 21세기 사역입니다. 여기는 기록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사역이 있어요. 더 좋은 사역. 그건 뭐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저 하나교회다, 뭐 이마누엘 교회다, 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럴 때 사모님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종업받아. 이미 왜냐? 이미 교회가 이제 교회에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모님이 교회 막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게 뭐 뒤에서 기도 살살 해주면서 요래만 살살. 이거는 표시도 안 나고 뭐 이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자, 이러다 보니까 우연히 교역자가 된 줄 알았는데 필연적이라 알고 봤더니 그냥 나는 특별하게 그냥 뭐 이게 이 직업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들이라. 맞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에 목회자 가정에 주신 축복 3가지가 있어요. 옛날부터 제사장에 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었냐? 제사장 가정에 준 축복 첫째가 뭐냐? 예배권입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예배권. 신명기 21장 5절에 제사장에게.
누구나 사람을 축복할 수 있지만 달라요. 여러분에게 뭐 있냐?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교역자다, 사모다가 신방도 가고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에 판결권을 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기억하면 다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평신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축복 주다면 여러분 그거를 지도하는 지도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선지자, 아주 큰 지식인,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이 지도자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부모라.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전하게 부르는 선지자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대통령, 왕 같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가, 이걸 누구 보고 했는 거 하니까 이거는 지금 교역자 보고 한 소리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우리 그 목사 임직식 하면, 위임식 하면 열쇠 주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른손, 능력을 손으로 말하냐,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촛대살에 다니고 한 손에는 주의 7 영들을 붙잡고요. 이렇게 주의 종들을 딱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락방 운동 어떻게 되겠죠? 시대마다 일어났던 전도운동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에 여러분들은 주역들이요, 지도자요. 전도운동의 지도자들이라. 이 사람들 받을 축복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 싹 다 바꾸시고 가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로 나는 가정의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지금부터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자꾸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진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냐? 메시지가 나와요. 그 뒤에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이걸 여러분이 알고 평신도에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남편에게 문제 있고 자녀에게 문제 있고 아내에게 문제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사람에게다 맡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겨 기다리세요. 그래요. 여러분은 그럴 위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뭐 맡기거나 대통령에게 맡기거나 힘 있는 사람에 맡길 그런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신분이라.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평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사모님도 통해서 많은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 전혀 안 하셔도 이것만 눈 뜨고 있으면 또 돼요. 일하지 마란 말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일하면 더 문제죠. 이 부분이 돼 있으면요, 여러분 움직임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 복음 누리고 있고 복음 누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제자를 제대로 알고 찾고 키우는 사람이라. 그리고 지금 현장 다 죽어가는데 전 세계 다 죽잖아요. 어떤 사람 경제 없어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 문제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있다면 움직임 자체가 응답 축복이 됩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은 한 단계씩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오신 사모님 모임 중에 제일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정말 누리는 교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라 소리 안 해도 잘하네요. 왜냐 여러분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신자들에게 다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1세기를 시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한 여종들 중 여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종들이 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옵시며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귀중하게 부름받은 여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